우리가 행복하게 인사해야 뭐가 나와요? 엔돌핀 나오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우리 몸에 질병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병이라도 나서야지. 다른 건 못해도. 그렇죠? 호세아서는 이제 여러 번 강의를 했지만 호세아라는 이름이 구원이란 뜻입니다. 호세아는 북왕주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왕주가 이제 외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내적으로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삶.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과 결혼을 시켜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세 가지의 주제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래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14장까지인데 1장부터 4장까지는 부정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개인적인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5장부터 14장까지는 부정한 이스라엘과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민족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사람들을 꾸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로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가를 깨닫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고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이 신앙 성장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 사랑을 좀 알아다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다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엔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 같은 데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성경 공부 안 해서 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여기 지식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아는 거, 이게 지식이거든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 망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8절에 에브라임이여 하는 것은 너희 주원교회 식구들아,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서는 북쪽 이스라엘을 그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1차 독자가 있고 2차 독자가 있는데 1차 독자가 누구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않는 죄를 짓고, 또 하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대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로 생각해요? 못 섬기는 걸로 생각해요? 잘 섬기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자기들이 지금 내가 잘못 섬긴다고 생각할까요? 잘 섬긴다고 생각할까요? 주원교회 같은 건 교회도 아니야, 우리가 진짜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매를 맞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이요, 매도 그러잖아요. 깨달을 사람한테 때려야지 깨닫지 못할 사람한테 때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브라임이여 하는 말은, 너희가 그렇게 잘못하고 매를 맞고 그런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이 사람들이 잘할 때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믿습니까? 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볼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시작. 택하신 백성을, 택한 백성을 뭐 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첫째, 시작. 이스라엘은 결심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니, 결심할 게 없어서 하나님 떠날 걸 결심해? 이런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시작.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러면,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언제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심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날 결심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미워할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원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가 뭐냐? 오늘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요, 이 자리에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아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현명하게 선택을 해서 주원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올 수밖에 없는 과정을 만들고 하나님이 여기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 힘으로는 이 시간에 잠이나 자는 게 낫지 무슨 예배를 드리러 오겠어요? 우리는 실력이 그런 실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교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믿음과 시간과 여건과 모든 걸 만들어 줬기 때문에 온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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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선택으로 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꾼을 만들기 위해 택하신 것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택했는데, 그러면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했겠냐? 미스테리하죠.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고,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마음이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 만나요, 못 만나요? 나보다 마음이 좁은 사람도 만나지만요, 너그럽고 큰 사람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왜 택하지 않고 나를 택했겠나?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엿장사가 가위질을 몇 번 하냐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그러는데, 요거야말로 진짜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러니까 조금 얄미운 사람 우리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교인 간에도 있으면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왜 그를 미워하면 안 되냐? 그도 하나님이 뭐한 사람이요? 택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어떤 조건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조건도 없고, 내가 주원교회 식구가 될 만한 조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거든요. 이걸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선택된 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냥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입었다? 은총을 입은 거거든요.
우리 노래할 때 그러잖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을 입으니까 내게 있는 중한 짐을 뭐예요? 벗어버릴 수가 있었다. 예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죄짐을 벗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번 택한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고 했어요? 떠날 결심을 한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시작. 내 백성이 뭘 하고?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게서 물러가나니. 아니, 세상에 결심밖에 없어서 교회 떠날 결심을 해요? 응? 그렇게 쓸데없는 결심을 해. 다른 결심도 할 게 많은데. 근데 뭐라 그래요? 비록 저희를 불러 뭐예요? 위에 계신 저에게 돌아오게 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더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별 사람이 많은데 이스라엘은 진짜 조그만 나라인데 그걸 택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들어줬는데, 아니 글쎄 그 사람들이 떠난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 바벨론이 떠난다거나 뭐 메데파사가 떠난다거나 뭐 아시리아가 떠난다거나 큰 대국이 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동 가서 알겠지만요, 중동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으로 가려면요 2000km입니다. 2000km. 이스라엘은 끝에서 끝까지 아무리 멀게 가도 80km밖에 안 돼요. 조그만 나라. 아주 눈꽃보다는 좀 크겠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사람 얼굴이 그 중동이라고 하면 사람 얼굴로 따지면 눈꽃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근데 지들이 뭘 하고 도대체 뭘 결심해요? 하나님을 떠나게. 야, 이걸 현대의 번역으로 현대인의 번역으로. 제가 카톡에다 한번 올려준 거 있죠? 현대인의 번역으로 한번 봐요. 시작. 내 백성이 내게서 떠나기로 결심하였으므로. 뭐 했으므로? 결심하래. 그 다음에 내가 그들에게 종의 멍에를, 떠나기를 결심하니까 뭘 씌워버려요? 종의 멍에를 씌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어도 그 멍에를 벗겨줄 자가 없을까? 종의 멍에라는 게 뭐냐면 고난과 시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가 뭔지 아세요? 요렇게 기역자 비슷하게 생겼는데 소에게 일을 실 때는 그걸 여기다 멍에 딱 메고 줄을 딱 잡아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해가지고 끌게 하거든요. 이게 멍에예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기를 결심하니까 종의 멍에를 딱 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생도요, 보람 있는 고생이 있고 보람 없는 고생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서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이 구해가지고 겨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오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생할 때는 어떻게 하냐? 아무데나 가게 냅둬요. 이단에도 가게 하고 뭐 세상으로도 가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고 나면 그게 복음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단 상담에 한참 잘할 때는 보통 하루에 1년에 한 40명 정도씩 이렇게 건졌습니다. 초창기에. 그땐 많이 건졌잖아요. 너무 많이 건져가지고 누가 나왔는지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이 건졌잖아요. 그럼 1년에 40명을 건진다고 치면 요새는 4명 건지기도 힘들어, 솔직히. 어떻게 돼가지고. 근데 200만 명이 나를 한번 만나려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그게? 8,000년 걸리는 거예요, 8,000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지금은 1년에 4명 건지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8,000년에서 몇 년이 더 늘어난 거예요, 이게. 10배, 8만 년 걸려야 돼. 이게 불가능하네. 그런 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거저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도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멍에를 메워놨기 때문에. 왜 멍에를 메웠느냐? 하나님을 버릴까 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창기에 상담 오는 청년들 중에 그런 사람이요. 제발 부모 자식의 관계를 끊어주세요. 어떻게 끊냐? 종교는 자유야! 막 그래. 그럼 부모가 알았어 가 그럴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다 들어보면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요 데려왔다가 말 안 듣고 그러면요 데리고 가가지고 이혼해 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게 봤습니다. 근데 부모 자식은 끊어요, 못 끊어요? 못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식 끊어버리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막 듣기 싫다고 그랬는데도 막 억지로 듣게 만들어가지고 기어코 어떻게 해요? 개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같다 다르다? 같은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주님께 잡힌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잡힌 분들이에요. 옆에 사람은 나는 예수님께 잡혔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뭐한 사람이에요? 잡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잡힌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갈 길이 없어요. 이리 가려면 여기를 막아버리고 저기 가려면 저리로 막아버리고. 게다가 이제 그걸 기어코 결심하고 떨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고생은 이제 엄청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엄청나게 많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언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그때 했기 때문에 극적인 거예요. 왕궁에서 왕 돼가지고 편안하게 낮잠이나 즐기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으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걸 벗어나고 이 시를 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울이 나를 죽이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나. 안위가 뭐예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지팡이도 있고 막대기도 있어요. 지팡이는 뭐냐면 내가 힘들 때 의지가 되는 게 지팡이에요. 그죠? 지팡이 산에 올라갈 때 지팡이 짚고 가면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막대기는 뭐예요? 막대기는 요거 잘못하면 이제 때리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란 말을 하나 들었어요. 가이드한테 얘기하는 중에 양들이 이렇게 몰고 다니잖아요. 그럼 새끼 양들은 꼭 지 마음대로 간대요. 그럼 이제 요렇게 양의 지팡이가 요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이제 머리로 요거 딱 끌어버린대. 따라가라고. 따라가 그러면서. 그리고 톡톡톡톡 친다는 거야. 그래도 계속 가면 목자가 화나면 어떡할까요? 다리를 뿜질러 버린대. 그럼 막 그 소리로 그러면 이제 싸매준대요. 그리고 어떡하냐? 안고 다닌대. 근데 짐승은 통상적으로 금방 낫는데요. 사람하고 달라가지고. 며칠 안고 다니면 낫는데요. 그러면 이제 놔주잖아요. 그럼 다시는 곁길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다리가 부러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꼼짝달싹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후회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에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요거를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공동번역으로 보여줘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을 다시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것을 다시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여기 이제 처녀총각도 있겠지만 애기들 키워본 분들이 그래. 애기들 키워본 분들이 애들이 착하고 말 잘 들을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삐딱선 타가지고 삐딱하게 말 안 듣고 얄미운 짓 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때 혼만 냅니까? 호적에서 파버립니까? 호적에서 파버리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혼은 내지만 절대로 파버린다, 안 파버린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6편 1절에 보면 106편 1절에 보면 이렇게 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이걸요 많이 반복해서 말해요. 요거를 현대어 번역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시작.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께 감사하여라. 주께서는 어지시다. 뭐 하시다? 어지인 게 뭐예요? 모든 걸 잘 너그럽게 봐준다는 게 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한결같이 뭐예요? 따스하게 아껴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냥 한결같이 따스하게 아껴주시나, 따스하게 아껴주시는, 요렇게 읽어야 요 따뜻한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 사랑이 뭐하다? 여러분 다윗이 완벽했어요? 완벽하지 못했어요?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죄라는 다 졌어요. 아주 세상에 못된 죄, 간음죄졌죠, 살인죄졌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결같이 따스하게 아껴주신 주님의 사랑. 이단은 이걸 오해시키는 게 이단이에요. 한결같이 따스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린다, 안 버린다? 이게 첫 번째 사랑이에요. 두 번째 사랑은 뭐냐?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의 변함이 없는. 뭐의 변함이 없어요? 긍휼의 변함이 없어요. 첫째, 시작.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불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막 불타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세 번째, 시작. 성도를 향하신 긍휼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게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 막 불붙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 불쌍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도움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죠. 누구를 도울 때 불쌍히 여겨야 돕는 거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도와요, 뭐 안 도와요? 안 돕습니다. 돈이 남아 들어와가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불이웃 돕기 할까요, 못 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이 불이웃 돕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고 하더라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미울 때도 있고 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호세아 1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면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작. 이거는 저기 그 현대어 번역인데 그냥 현대어 번역으로 봅시다. 시작. 오 에브라임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너를 내어버릴 수 있겠느냐? 오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아드마처럼 파멸시킬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너를 스보임처럼 멸망의 길로 가게 하겠느냐.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이 뭐냐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예전에는 그 땅이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너는 네가 오가면 내가 저 할 때 반을 딱 가른 게 아니라 그 좋은 쪽으로 골라버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있으면 되고 롯은 뭐가 있어야 돼요? 먹고 살 데가 있어야 되고. 근데 어디가 터져버려요? 응? 먹고 살 데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없어져가지고 팍 파이고 거기가 바다가 돼버려가지고 이걸 사해바다라고 하는데요. 사해바다는 문제가 뭐냐면 오는 물은 있는데 나가는 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데는 있는데 나가는 데는 없다 보니까 증발되는 물 외에는 없다 보니까 이 짠물이 계속 새가지고 보통 짠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해바다에는 눈에 물이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무슨 부력 체험한다고 수영 못하는 사람도 가가지고 들어놔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물 들어가면 큰일 나가지고 거기서는 물 튀기는 일 절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바닷가에 수도꼭지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물 들어가가지고 이 아파하는 사람, 이 잘못하면 실명도 할 수 있거든요. 빨리 가서 씻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땅이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죠. 예? 몰랐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다시는 그렇게 멸망하지 않겠다 이거죠. 왜? 너희는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 결심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도 못하고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미하미니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사실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복하길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레미야가 속이 터지고 막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 눈물 가운데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지은 게 지금 예레미야 애가가 우리는 성경이지만 그 당시는 뭐예요? 찬송이었습니다. 눈물의 찬송이에요. 그래서 애가라고 하는 거예요. 애가 울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침마다 금방 없어졌네. 아침마다 뭐예요? 새로이 주의 성실. 여러분,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을 만나려면 새벽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6시 하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6시 이후까지 잠자는 사람은 뭐 사장님이거나 어디 회장님이거나 안 되면 그 사람은 이제 회사 떠나기 힘든 거예요. 그 정도엔 일어나야지. 그래서 새벽마다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가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쁜 짓이라는 건 다 골라서 하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그 사랑을 좀 알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 9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입니다. 시작.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요거를 이 공동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불쌍한 생각이 드시어 모조리 쓸어버리지. 사실은요, 모조리 쓸어버리고 싶었겠죠. 근데 불쌍한 생각이 드시어, 또다시 불쌍한 생각이 드시어. 왜냐하면 왜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그 노아 홍수 때 다 쓸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또 드니까 뭐예요? 모조리 쓸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애처롭고 불쌍한 모양은 그냥 보아넘기지 못하는 하나님이시기에 내버려두지 못했습니다. 망하게 들이지 않는다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 지금 지옥 가는데, 지옥불로 들어가는데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걸 말리고 싶겠어요? 그냥 놔두고 싶겠어요? 아이고, 제 인생이니까 지가 들어가서 고생하지 뭐. 부모가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그거예요. 근데 그냥 놔두고도 아이고, 지 인생 지가 그걸 정리하는 게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걸 제발 좀 알아다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걸 전해주는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아멘? 아멘. 이걸 알고 받아들이는 걸 뭐라 그래야?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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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세 번째.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두 번째는 긍휼함에 변함이 없다. 세 번째는 뭐냐? 이거예요. 시작. 심판하지 않으시나. 예, 심판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첫째 시작.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다. 두 번째 시작.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고 심판을 이깁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키울 때도요, 여러분이 솔직히 그러잖아요. 애들 잘못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자, 혼낼 때가 많았어요?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았어요? 그 한 집사님은 대답 잘하셔. 아들이 뒤에 앉아 있어 지금. 이거 뭐 다 앉아 있어가지고 다 알아 이거. 예? 저기 그 혼남에 컸죠? 예, 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 근데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았대. 아빠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예. 내 생각엔 많이 혼난 것 같은데 아빠는 뭐예요? 그냥 넘어간 게 많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혼나는 입장에서 한 번 혼나나 두 번 혼나나 많이 혼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딱 잘못하면 아이고 요건 안 되겠다, 한 번 혼냈다는 거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자, 호세아 11장 9절 보겠습니다. 9절 이제 세 번째 때 9절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뭐하지 않으며 바라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다 나타내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 같으면요, 아이고 이거 못 참는다는 거죠. 예? 그 뭐래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요걸 배우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도 다 진노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다 진노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멘? 아멘. 화를 낼 일인데 화를 하나님이 낸 거야, 안 낸 거야? 안 낸 거야. 벌을 내려야 되는데 벌을 내린 거야, 안 내린 거야? 안 내린 거죠. 자, 시편 103편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그냥 현대어 번역으로 보여줘 보세요. 현대어 번역으로. 네. 시작. 안쓰러운 것 보면 마음 아파 어쩔 줄 몰라 하시어 가슴에 꼭 품어주며. 가슴에 꼭 품어줘. 그래요. 아껴주는 분. 그 다음에 어찌하든지 잘해주고 싶어서 늘 너그럽게 대해주시는 분 여호와.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따스하게 아껴주시는 주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이죠. 9절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언제나 꾸짖기만 하지 않으신다. 영영 화를 뭐예요? 화를 낼 때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절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여 그 죄를 따라 벌을 내리지도 않으시며.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 하여 그 허물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갚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땅 위에서 하늘이 높고 높은 것처럼 한결같이 따스하게 아껴주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 모시고 사는 이들에게 계속 무슨 얘기는 따스하다. 저는 따스하단 말이 지금 더울 때는 별로 어울리는 것 같지 않은데, 이 따스한 마음이 시원하게 해주는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사랑을 알려줘야 돼요. 그 사랑을 전해줘야 돼요. 그 사랑을 알게 해주는 거. 이게 전도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이것도 그냥 현대어번역으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7절.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여 더 완전한 것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심판을 이기는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뭐 했고? 얻은 거에 얻을 것이에요.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긍휼이란 말을 쓰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 2장 13절. 야고보 2장 13절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긍휼을 행하지 않아요. 지옥 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그냥 냅둬. 이 전도도 안 하고. 그거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뭐예요?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법원에 가서 재판받을 때 가장 무서운 판결이 뭘까요? 사형입니다. 사형을 받으면 끝이에요. 근데 이 사형수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바로 정상참작. 왜 우리 옛날에 그 이수일과 심순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순애가 시집 잘못 가가지고 남편 죽여가지고 사형당하게 된데 거기서 마지막에 뭐예요? 판사가 정상을 사형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나 정상을 참작하여 무죄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안 봤어요? 정상 참작은요, 사형수를 뭘로 만들어줘요? 무죄 판결로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옥 갈 이 사형수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정상 참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상 참작을 해서 뭐예요? 무죄 판결을 한 거예요. 에베소 2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시고? 안 떠버렸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요 계속 연구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더 깊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